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이죠. 문제는 그가 귀신을 내어 쫓기는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는 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요한이 이렇게 보고한 이유는 그것이 잘못됐다 여겨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보고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을 하실 줄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의 일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잘못되었다라고 판단 내려줄 줄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지 말아라 뜻밖의 답을 하시죠. 사실상은 이 밑에 깔려있는 복선은 제자 요한을 책망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다. 사실상은 곧 제자 무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도 역시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이제 계시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분명히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제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한 그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무리인 것을 이제 보는데 어느새 이렇게 이제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다툼의 모습이 여기에까지 이어져서 누군가에 대하여 배타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상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만났었던 가장 배타적 그룹은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배타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새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싫어하면서도 그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더라. 저도 제 아버님 정말 싫어했었는데 어느새 그 싫어하는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서 감사하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데 제자들 역시 싫어하는 사람들 배타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느새 들어있다. 사실상은 바리새인들을 본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밀쳐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이 어느새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내쫓은 사람입니다. 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죠. 예. 과거에 전적이 있어요. 귀신 들렸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쫓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단 말이죠.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 안에 열등감이 생겨지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이 일을 한 이 제자에 대하여 위협감을 느끼고 밀어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과연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내게는 없을까? 공동체 가운데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저 사람 문제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 안에 이제 흔히 워딩이라고 말하는데 말 속에 담겨 있는 참 위험천만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반복해서 쓰는 표현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제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와 제자들이 말한 우리는 그 폭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한다면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을 빼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끼워주지 않는 배타적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위협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영향력을 우리 무리 가운데 끼쳐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보다 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태도가 어느새 제자들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끼리가 강조되는 거죠. 쟤는 우리랑 달라. 절대로 껴줄 수 없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끼어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똘똘 뭉쳐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인방이잖아요. 이 3인방의 의식이 우리끼리가 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이 끼리끼리를 안 할 수는 없죠. 셀 모임 하면 당연히 셀 모임 이상은 모임에 들어오는 게 참 어려운 구조가 우리 교회 구조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또 각 사역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의해서 친해지는 그룹들이 생겨집니다. 문제는 좀처럼 그 그룹 안으로 누군가가 들여지는 것이 참 어렵더라는 거죠.
저는 권장을 드리기는 그런 모임에 일부러 다른 사람도 좀 껴주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끼리에 요한이 들어 있다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 중심에 서서 뭐 대표성을 가지고 네가 가서 보고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한은 매우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고 이 모습은 제자들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역시도 안 그럴 것 같지만 내 안에도 이런 배타성,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지 않음, 더불어 함께 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 수준이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너무도 충격적인 솔루션을 주고 계세요. 이게 별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계속 이어져가는 차원이 있거든요. 이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어제 말씀하셨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이 작은 자가 사실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단어를 원문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문맥상은 지금 이 작은 자는 누가 해당이 될까요?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사람을 보시면 되는 거죠. 문맥상 그렇습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작은 자는 소외되고 또 힘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겠으나 문맥상에서 분명히 이 작은 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해요? 주님이 실족하게 했다. 이 실족하게 한 게 뭐예요? 그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희끼리끼리가 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들을 하세요. 지옥 가는 죄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옥 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준에 준하는 악행이 뭐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나라죠.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구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우리 무리 안에 끼워줄 수 없는 자로 지금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연잔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을, 발을, 눈을 뽑아내고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왜 그렇다고 말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자, 목에 연자맷돌을 맨다는 것은 입으로 쏟아내는,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마저 로마서는 열린 무덤과 같은 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입이 열어지면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요? 열린 무덤과 같이 온갖 죽음의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자맷돌 매야죠. 입만 열면 그렇게 악담, 입만 열면 뒷담화, 입만 열면 수근수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폭로하고 계십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손가락질이죠. 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발. 함께 머물 줄 모르는 발. 눈은 사나운 눈으로 쏘아붙이고 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폭력성. 대놓고 폭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림으로 그리고 또 손가락질함으로 당을 지음으로
또 사나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섬겨야 될 도구로 주신 것들이 판단의 도구로 그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몸은 섬김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섬기도록 주신 게 내 몸이에요. 바디. 그런데 그 섬기라고 주신 몸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살해의 자리, 폭행의 자리가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또 연결시켜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 하나님이 주신 도구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도구.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지옥에 들어가는 수준의 죄악을 다루는 방법 말씀하세요. 그거 뭐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죠. 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문맥상 당연히 내가 실족하게 한 함부로 말한 받아들여 주지 않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바로 그 제자. 네, 곱깝고 도저히 아니 곱고 나는 못하는 거 지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를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화목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 내가 결국 그 일을 한 것인데 먼저 가서 사과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받아들여주는 그 일, 그게 이제 바나바가 한 일이잖아요. 바울을 공동체와 연결시켜 주었던 바나바가 하는 일, 위로의 사람. 우리가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와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뭐 공동체 안에 있는 거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은 그와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정복자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 사람 내 발 앞에 앉혀놓고 밥 먹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겸상하는 그림이에요. 같이 밥 먹는 그림이에요. 그게 화목이거든요. 그게 시편 23편의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그게 화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화목해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처럼 나 역시 마음에 안 들지만 고깝지만 나보다 잘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를 함께 공동체의 식탁에 앉아서 동역할 줄 아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화목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선긋기 하는 제자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선을 없애는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입과 손과 발과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여주고 섬겨주고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손과 발이 되어서 동역할 줄 아는 화목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사람들로 빚어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